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주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예배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이제 겉사람의 감옥에 갇혀서 때로는 우리의 심령이 형식적으로 무덤덤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의 뜻과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해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보혈의 은혜가 흐르는 은혜의 시간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이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9월에 함께 걷고자 하는 영적 로드맵, 믿음의 정상에 오르고자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저희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하신 거 마음 먹는 것을 함께 품어가는 이 9월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이 복음의 사명을 주 안에서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위하여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때로는 막힌 담이 있습니다. 그 담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가운데 관계의 문제가 있고 또한 하나님 회복의 문제가 있사오니 주께서 저들에게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가정이 그 믿음의 복들이 그 자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이웃들, 좋은 교인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로 있다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토론토 유니온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환상처럼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온 그 눈물이 강물을 이루어서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났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은혜의 백성들이 각 처소에서 전하고 또한 함께 나누는 모든 이 말씀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인도하는 목사님, 영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섬기는 집사님, 주일학교를 위하여 섬기는 선생님, 또한 애찬으로 안내로 또한 이 모양 조명으로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저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늘나라가 값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하늘의 상급이 날마다 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강진웅 전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영육이 강권하여 주의 성령에 충만하여 함께 은혜의 물결이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덕분에 한국 가서 잘 치료받고 그리고 왔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2달 만에 유니온 교회에 왔는데요. 정말 다시 느끼는 것이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에 있구나. 정말 행복한 교회구나. 건강한 교회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께서 정말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참 아까도 저도 찬양할 때 끝나고 이제 찬양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또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참 우리는 복된 교회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미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유와 치유의 기적이, 또 주님의 역사가 이런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여전히 일어나며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서 변함없이 드러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사 사도들을 통해 걷지 못하는 자를 치유하신 주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요한복음 16장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그분은 여전히 이 땅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드러내어 주신다는 것이죠. 함께 읽은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님을 받은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그 사역들이 아직도 여전히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사도행전은 비록 48장에서 기록은 끝났지만, 그러나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주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전히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고 주님의 종들을 통해, 성령이 임한 성도들을 통해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캐나다에 오기 전에요, 미국 서부 포틀랜드라는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대학을 다녔습니다. 미국에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갔는데, 미국을 가기 전 제가 미국을 떠올리면 이러한 이미지들이 떠올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 초강대국, 화려한 도시, 웅장한 자연, 떠올랐어요. 그리고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상상했든 미국이 보여주는 현실은요, 제 상상보다 더욱더 웅장했고 더욱더 강했고, 자연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세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참 화려한 도시, 높은 건물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어색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포틀랜드라는 도시는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이 도시의 가장 큰 문제는, 그래서 많은 노숙자분들이 몰리게 되었어요. 포틀랜드에서 처음 맞이했던 그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저는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이 도시의 다운타운 중심부에는요, 파이오니어 스퀘어라는 광장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수십 미터가 되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조형물을 놓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아름다워요. 빛을 뿜어내고 그 도시의 캐롤이 울리고 어느 누군가는 그 밑에서 청혼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뿜어지는 빛 아래에 누워있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노숙자분들을 보게 되었을 때요, 참 저에게는 여러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화려하고 분주하고 거대한 도심에 희망 없고 꿈 없고 위축되어 있는 자들의 대조되는 모습,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 크리스마스의 그 광장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만 떠올리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남편과의 첫 만남이 떠오르고 그러한 첫사랑이 떠오르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그곳이 절망의 장소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저희는 이러한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앉아 구걸하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저희는 이 거린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 거린은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였더라.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였고, 또 그 뒤에 4장 22절을 보면 이 거린의 나이가 약 40여 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희가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성들의 평균 연령을 고려해 봤을 때는요, 인생의 절반 이상을 걷지 못하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성전 앞 미문에,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 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장면을 저희가 한번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장면을 머릿속에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읽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위치한 11개의 성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금과 은과 구리로 장식되어 있는 그 문을 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름다운 문. 거대한 문 앞에 구걸하고 있는 거린의 모습. 너무나도 대조되고 어색한 모습이죠. 어느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미문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것을 보면은 마음이 웅장해지고, 아, 내가 주님을 찬양하러 왔구나, 경배하러 왔구나, 그러한 곳일 수도 있지만 아마 이 누워있던 거린에게는요, 그곳이 어떠한 장소였을까요? 수치와 절망의 장소였을 거라는 거죠. 그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꿈이 있고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절망의 삶을 살아온 그가 오늘 말씀에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사도행전 3장의 장면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 세상에도 여전히 보여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어느 시대보다 부유하게 살아가요, 화려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처럼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가 감정적으로 걷지 못합니다. 정신적으로 걷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걷지 못하여 사람들은 분노를 이겨내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르고요, 사회적으로 걷지 못하여 외로움을 느끼고 열등감 속에 고립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걷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시험에 당했다 하면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져 죽어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서적으로 걷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쉽게 포기하고 도망가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 시대의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회복과 또 치유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붙잡기 원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이 치유와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할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본문을 다시 보면 3절을 한번 보시면요, 걷지 못하는 이 거린이 손을 벌려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삶의 희망과 소망도 없는 그가 구걸하는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런 그를 보고 두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굴고 힘없이 그냥 손만 내밀고 있는 그런 그를 보고 요한과 베드로는 말합니다.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 우리를 보라. 여러분,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걷지 못하여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낙심과 절망과 이러한 모든 문제 가운데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성령을 통해 나타나시어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해주시는 말이 무엇인가요? 나를 보라입니다. 나를 보라.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과 트라우마의 시선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제단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이 제단 앞에 나왔을 때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머릿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민들이 휩쓸려 오지만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라. 나를 보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요, 얼마나 기도에 집중하는 게 어려운지 몰라요. 기도만 하려고 눈을 감잖아요. 어려움이 생각납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생각납니다. 미운 사람이 생각나요. 그러나 그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시선을 나에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그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복무를 이제 28사단 파주 최전방에 있는데요, 그곳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훈련을 받을 때 참 어려운 훈련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각계훈련이라고 하죠. 그것을 봤는데 사방에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막 스피커로 얼마나 이게 크게 울리는지, 그리고 가스는 저쪽에 터져 있죠. 소리는 나죠. 막 교관들은 소리를 지르죠. 그때에 제 동기 하나가 조금 몸이 약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그 훈련 상황에서 패닉이 와버린 거예요. 공황이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눈에 초점이 없어지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저희 조교가 뛰어와서 그 아이를 붙잡고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눈을 똑바로 봐였습니다. 저는 그때는 그게 왜 저런 말을 하나, 뺨이라도 때려주고 정신 차려야 되지 않나 했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익숙해지고 상병병장이 되면서 그 말 뜻이 무엇이었구나를 왜 이해하게 됐냐면, 그 정도 조교가 되면 그 사람은 지금 이 훈련의 상황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탄 소리와 어려움에 너의 시선을 뺏기지 말고 시선을 누구에게로 가져오라고요?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나에게로 너의 시선을 가져와라. 이런 말씀,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우리가 집에서 이보경 권사님 집에서 남자들하고만 사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남편이든 이제는 자녀분들이 다 크셨는데 어릴 때 남편이든 아이들이 집에서 사고를 콱 쳐요. 접시를 깼어요. 그럼 동시에 이 남자들의 시선이 다 어디로 향합니까? 엄마에게 향하거든요. 본능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거죠. 엄마는 이 문제를 통제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잔소리와 함께 수습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 문제를 놓고 교회 제단 앞에 나오고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왜 우리가 그분들께, 주님께 시선을 돌려야 할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실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주님을 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5절 한번 보시면요, 이 보다라는 동사가 반복되는데 이는 각기 다른 헬라어 단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보다라는 동사가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보다 하는데 헬라어로는 다른 동사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3절에 나오는 보다는 헬라어로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고개를 들다. 그래서 나의 시선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 것. 그리고 4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우리를 보라 에서 사용된 동사는 응시하다, 깊이 주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 의미와 목적이 있는 시선을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나오는 보다는 이제는 더욱 집중해서 주의를 기울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본문에서 사용하는 보다라는 동사는 이 단순히 시각적 인식에서 점점 더 깊은 주목과 집중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이것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쉽게 정리하면 이 거리는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본 것은 목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들어 쳐다봤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거린을 목적과 의미가 있게 쳐다본 것은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죠. 나를 주목하라.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고쳐줍니다. 저희는 이 장면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자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먼저 응시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에게 그를 주목하실 것을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찾아와 주시어 내 손을 잡아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치유와 기적, 신유, 더 나아가 구원은 내게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행위의 조건을 삼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가 한번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붙잡기 원하는 메시지 두 번째는요, 주님은 나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저희가 4달 전에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가 이 점을 나눴었는데요, 주님은 내가 보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것,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사복음서를 관통하는 일관적인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을 주신다. 미문 앞에 앉은 자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그가 내민 손은 무엇을 구하는 손이었겠습니까? 돈을 구하는 손이었죠. 어쩌면 그의 생각과 상식선에서는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질적인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생각,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그러나 그가 고통과 트라우마, 이런 오랫된 잠식된 생각을 벗어내고 다시 한번 생각했을 때 그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죠. 그에게 더 필요했던 것, 근본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걷게 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생각지도 못한 것을 너에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제단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상식선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힘든 상황으로부터 도망하려 합니다. 벗어나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을 뚫고 갈 본질적인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많은 상처로 인하여 관계를 끊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고, 이 괴로운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은 어떠한 힘을 주십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고 관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우물의 물을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그 민문이 참 그렇습니다. 정신적인, 사회적인, 감정적인 걷지 못함으로 인해 절망의 문, 고통의 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치유받고 회복되면요, 내가 있는 지금 이곳이,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학교가, 내 삶이, 내 교회가 미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러나 우리가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요? 근본적인 것을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내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교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내 가정은 세상의 어떤 가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입니다. 내 직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최고의 직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 그것이 간증의 장소, 또 기적의 장소가 우리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지옥같이 느껴집니다.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여기서 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시선을 우리가 주님께로 돌려서 그 시선을 돌리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있는 그 상황이,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그 상황이, 그 환경이 가장 아름다운 미문인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목적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드러내어 주시는 기적의 목적은요, 사실 1차원적인 치유와 회복에 그치지 않습니다. 걷지 못하던 자에게 보여주신 기적은 더 높은 차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목적하신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보면요, 이 어색함을 여러분은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본문을 읽을 때 이 거린이 성전 안이 아니라 왜 바깥에 문 앞에 앉아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구걸이 목적이라면요, 11개의 문 중에 하나인 미문 앞이 아니라 모든 문을 통해 들어오는 성전 광장 가운데 앉아 있어야 더 구걸이 쉽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구약의 율법에 의해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평생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고침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죠? 성전으로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치유와 또 신유의 기적을 허락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체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시다면 지금 당장 이 시간에도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정서적인 아픔을, 사회적인, 감정적인 그런 아픔을 우리에게 치유해 주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베풀어 주시는 목적은요, 고통과 억압으로부터 해방뿐만 아니라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목적인 것입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울증을 치료해 주시고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배부르게 해 주시고 가정의 행복을 주시고 직장의 번영을 주시는 것이, 사실 그게 눈에 보이는 그 결과가 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로 인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자, 내가 치유를 받았다, 회복을 받았다, 기적을 체험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문제의 해결을, 또 질병의 치유를, 슬픔의 기쁨을, 아픔의 간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성경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제단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치유와 회복은 다른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문제로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주의 일은 시작되겠네. 그때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분의 일하심이 시작되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에 이러한 회복이 또 치유가 우리의 삶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이렇게 가장 부족한 종 또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주님만 홀로 높아지는 시간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개개인이 아무도 모르는 주님만 아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어려움에 시선을 더 이상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한 주는 주님으로 시선을 고정하여 우리가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뚫고 나가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님께 받으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예배, 또 귀한 교회, 귀한 목회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 마치고 또 이어지는 교제의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사 하나 되는 교회, 또 하나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